고난의 해결책. 지금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요. 하루아침에 모든 사업체가 다 날아가고 그 귀한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고 자신의 몸도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이렇게 앓는 소리가 시냇물 소리 같고 친구들이 소문 듣고 찾아와서 아무 위로할 말도 없었지요. 그러자 이 친구 셋이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합니다. 22장까지 지금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변론을 하면서 정죄를 하지요. 끊임없이 욥에게 죄의식을 강조하고 정죄합니다. 죄 없이 망한 놈 없어. 네가 죄가 많아서 이래.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근데 이제 욥의 친구들의 그 권면도 지쳐버렸어요. 욥을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 엘리바스의 논박에 더 이상 변론의 무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제는 욥은 하나님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 고난당할 때 어떻게 이겨내는가, 우리도 이 고난의 해결책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고 배워야 됩니다. 욥은 자신의 답답함을 주께 토로하고 또 자신의 결백을 밝혀주시리라 기대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요.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점점 신앙이 더 진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있는 욥입니다. 이게 욥의 신앙 자세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은 뭘까요? 첫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가 그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누구 찾고 누구 얘기하고 누구 얘기 듣고 뾰족한 수 없어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 당하면 친구도 찾고 가족도 찾고 누구랑 얘기하가 누구에게 도울 자 없을까 이런 거 찾아요. 사람을 찾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레미야 17장에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을 주셔요. 욥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욥은 자신이 받는 재앙이 너무너무 커서 신음소리조차도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2절 보십시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라. 얼마나 지금 이 고난이 심하고 재앙이 심한지 탄식하는 것보다도 더 무겁고 힘들어요. 욥은 자신이 크게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너무너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혹독하기 때문에 이제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독하게 원망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지요. 욥은 고통과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한 겁니다.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변백할 건데, 변백은 뭐지요? 자기의 모든 걸 따져서 똑똑히 밝힐 텐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만나야 이 얘기를 할 건데 하나님 만나는 게 급선무지요. 거기 표시하십시오.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하나님 계신 곳만 알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만나서
나의 결백함을 고백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으로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욥의 이 마음,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레미야 29장에도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감망합니다.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만나야만 자기의 이 고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또 똑똑히 밝히고 왜 이런가를 알고 싶은 거지요. 이렇게 욥은 고난과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했다는 것, 이게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너무 환난이 심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난과 어려운 그 문제에 그냥 함몰돼 가지고 헤매는데, 욥은 이처럼 고난 속에 친구들이 계속 정죄하고 공격해 오는데도 아이고 이제 너희랑 더 이상 얘기 들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해결해야지, 이것을 깨달은 거지요. 기필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것을 호소하고 변백하리라. 4절에 보면 그 앞에서, 3절은 그 보좌 앞에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어다 그러지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속상하고 힘들면 어디로 갑니까? 찜질방으로 옛날에는 많이 갔어요. 어디 그냥 휙 떠나버렸어요. 어느 집사님이 전화 와요.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디로 가버렸대. 뭐 싸가지고 나갔대요. 뭘 잘못했어요? 내가 속 좀 세겠어요. 기다려봐요. 멀리 안 가요. 많이 가봤자 어디 가겠어요? 하룻밤 어디서 자겠어요? 교회 안 오면 다행이고 교회 못 한다면 찜질방이라도 가 있겠지. 친정에 못 가요. 요새는 반겨주는 자 없어요. 그러면 친구, 아이고 친구 없어요. 오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면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서 한 주간 지났습니다. 돌아왔어요. 목사님 살았어요. 이제 잘 살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모르지. 누가 그런지 모르지. 그건 비밀이지요. 다 있습니다. 갈 곳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래 안 하면 믿음 좀 있으면 기도원이라도 갔겠지. 목사님한테 연락 안 했으면 어딘가 가서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많이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우리가 욥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 호소하고 그 앞에 나의 모든 사정을 다 변백하고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5절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있죠? 그걸 내가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내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욥의 각오와 결심이지요. 그는 어떤 분이지요? 6절 큰 권능을 가지신 분. 그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다투실까? 아니야. 오히려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지금 욥이 이런 정도 믿음이야. 막 나 혼내서 너 그렇게 맞아도 몰라? 너 재산 다 망하고 자식 다 죽고 네 몸 그렇게 해도 그것도 몰라? 이렇게 혼내실까? 아니야. 오히려 내가 지금 호소하는 걸 들으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얼마나 바른 신앙으로 살았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으면 정말 참 귀한 신앙의 인물이지요. 7절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정직자만이 하나님과 이렇게 토론하고 변론하고 뭐 얘기할 수 있지, 죄 많은 놈은 입도 못 벌릴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심판자에게 영영이 벗어나리라. 내가 죄가 많고 막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가지고 영원히 벗어서 떨어져 나갈 텐데, 나는
이거 욥이 지금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바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변론하면 들어주실 거야, 나 다투고 혼내시고 심판하시고 쫓아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사람, 이런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냐고요.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음으로 의인이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뭔지를 깨닫고 싶은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고 싶고 내가 깨닫고 싶고, 그게 5절입니다. 내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알아듣고 깨닫고 정신 좀 차리든지, 이런 부분이 내가 잘못인가 알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욥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기를 힘썼어요. 이것이 고난의 해결책입니다. 우리들도 어렵고 고난당하면 왜 이럴까,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보시고 합당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궁금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까? 이런 분은 믿음 좋은 분이에요. 근데 대개가 어렵고 고난당하고 힘들면 숨습니다. 오히려 감춰버리고 잠수 타버리고 그러기 쉬워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내 사정을 다 이야기합니까?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만나면 내 모든 이 간절한 사정을 얘기해. 한나가 아기 못 낳아서 고통당할 때 성전에 가서 막 울면서 입술만 동하고 간절히 하잖아요. 제사장이 뭐래요? 야야 한나야, 너 술 취했구나, 언제까지 끊을래? 술 끊어라. 아이고, 속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지. 내 주여, 나는 그런 사람 아니요, 술 취한 자가 아니요, 나는 슬픈 여자요,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한 것뿐입니다. 억울함을 토한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래요? 축복해줘요.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돌아가서 수색이 싹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태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령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상할 때 속상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서 기도하십시오.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무엇이든지 다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오늘 욥은 하나님 찾아 만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을 하려고 나갔어요. 이것이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러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성질대로 그냥 하기 좋은 대로 막 나가버려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흥분되거나 순간적으로 뭘 그렇게 판단하고 처리하면 안 돼요. 참고 기다리고 봐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줍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 만나도 오늘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것이 최고의 해결법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계속 의지해야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힘을 쓰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니 나 뵐 수 없구나. 이게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만나면 그 말씀 듣고 내가 문제를 풀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켜서 뵐 수가 없구나. 도통 지금 하나님은 응답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조그만 어떤 기척도 안 보여요.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야. 기도를 하는데 응답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데도 그저 맹성맹성하고. 욥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지무지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뭐 만나줘야 만나지. 정말 이 부분 표시해 놓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즉시 만나서 툭툭툭 문제 해결되면 끝나는데 할렐루야인데 이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어떻게 해요? 숨바꼭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숨어 있는 것 같아. 앞으로 가면 내가 여기 있다, 오늘아 이제 오냐 하면 좋은데 뒤로 가도 거기도 안 보여요. 왼편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계셔서 일하고 계실 텐데 내가 만나지를 못해. 분명히 오른쪽에서도 이분이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를 등 돌리고 있으면 내가 뵐 수가 없잖아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 자, 그가 왼편에서 일하신다 하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괴롭습니다. 오른편으로 돌이켰지만 거기서도 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기나 저기나 어디나 계시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만나지지가 않아.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영이시니까. 그러나 살아 계셔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지요. 에녹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걸 믿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그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게 에녹의 믿음이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죽지 않고 천국에 갔잖아요. 그 믿음은 딴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기 계신 하나님.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저쪽 외갓집으로 그 엄마가 피신시키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해는 저물고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들었어.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넌 누운 곳에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와 네 자손에게 땅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그 말씀을 할 때 야곱이 자다가 벌떡 깼어요. 그 돌을 기름을 붓고 여기는 베델이다.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 지역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야곱이 새 이름을 붙여요. 여기는 베델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는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집이도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든지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세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만 여기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 집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뭐 운행하서도, 어디를 가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사십시오. 근데 지금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안 보여줘요. 안 나타나줘요.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돌아봐도 없고 옆으로 누도 짜로 누도 없어요. 이럴 때 에이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안 계시는 보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요. 신령한 보좌 앞으로 자기 모든 것을 다 호소하기 위해서 갈망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만이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다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0절이 나온 겁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마 욥기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절일 것 같아요. 나의 가는 길. 지금 찾아도 안 보이고 좌우로 앞뒤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킨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고 있지요.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에녹의 신앙입니다. 야곱이 돌베개 채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 하나님 계심을 알고 고백하고 서울한 것처럼 우리들이 평안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 만나는, 여기가 하나님의 계신 전이구나, 하늘문이구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눈에 보이는 거 현상 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기도 계셔요. 믿습니까? 오전 예배 때 조순열 집사님의 아드님들이 오셨어요. 그 장례 끝나면 보통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인사할 건데 내가 부탁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지난주는 이제 본교회 갔겠지요. 오늘 생각지도 않는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저 시골 그 서천에서, 시골에서, 그런데 어머니가 너희들 여기서 살다가 맨날 지게딸이나 그저 부딪히다 끝나겠다. 그래서 가자. 대전으로 보내서 공부시켰대요. 그게 너무 고맙대. 그 옛날에 시골에서 그렇게 묻혔으면 지금도 자기 지게나 지고 있을 텐데. 그래서 대전으로 와서 공부해가지고. 그 다 얘기를 해요. 큰형님은 서울시청에 있고 작은형님은 교장선생님이고 2월달에 이제 퇴직을 했네. 자기는 저 강남에서 지금 세무서고 다 이렇게 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백하면서 어머니가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나이 어디 갔다 올 때마다 그냥 뭐 맨날 자랑하고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런 고백을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셨어요. 참 귀한 거지요. 우리들이 중요한 게 하나님 계신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뭐 교회가 막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점점 이제 이 연세들 많아지고 또 점점 힘들어지고 다음 시대에 약해지고 이런 면들이 보이지요. 그런 얘기들을 다 해요. 자기네 교회도 막 강남 쪽에 큰 교회인데도 그 또 교회를 너무 잘 알지. 깜짝 놀랐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국민학교 저기 동창이라는 거야.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좁구나. 그래? 나 오늘 오후에도 또 가면 또 만나는데 누구? 그 교회 다녀요? 아이고 그럼요. 그 장로들 그냥 재산들 엄청 많아요. 자기 세무사니까 다 가져온데 보면 몇백억씩 된대요. 그런데 이 나이가 많아지면 이 장로나 목사들이 믿음을 안 쓴대. 그래가지고 움켜쥐고 일을 안 한대. 그 소리를 고백하는 거야.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잘 섬기고 마지막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야 돼. 그게 우리 하늘에 가서 보물을 쌓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 10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옆에도 없고 도라누도 없던데. 그런데 욥은 뭘 믿지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고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단련하여 후에는 점검같이 그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가는 길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기로 힘들었고 힘들다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는 길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연단시켜서 주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 십자가가 올 때 모든 걸 은혜로 주신 줄 믿고 감사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을 오직 믿음으로만 통과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 계속 의지하고 나가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들으려는데 하나님은 응답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도대체 감동도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증거같이 나오게 될 것을 믿고 있는 욥. 우리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아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해결하고 아뢰고 또 응답이 없다 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나를 더 복되게 연단시키는 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의 해결책 세 번째는 뭘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따라가십시오. 그게 11절부터 마지막 절이에요. 욥은 고난 중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 보고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약속했지요. 우리 발걸음이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만 순종해서 가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발걸음을 온전히 따라가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자,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참 이런 고백하기 어렵지요. 욥이 얼마나 반듯하게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했으면 내 걸음이 하나님만 바로 따라갑니다. 또 내가 그의 길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치우치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좌로 치우치는 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누리 하는 거지. 우로 치우치는 거 뭐예요? 이건 너무 오바된 거예요.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그런데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가. 말씀 그대로 가. 딱 맞는 거지요. 또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어기지 아니하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듣고 어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시작,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 12절 표시하십시오. 내가 매일 먹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거야.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음식보다 귀중히 여긴다. 유태인들 신앙이 좋은 가정들은요, 가정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좋은 기절들을 다 사가지고 이따하게 석탁에 있습니다. 밥 먹자 둘러 앉죠? 그러면 뭐 밥부터 먹지 않아요. 꼭 그 성경 펴서 한 말씀을 전부 같이 읽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뭐 해요? 먹기 바빠가지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음식을 드시라고,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서 육신의 양식을 먹으시라고.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좋아요, 그래. 그러니까 여기다 벽에다가도 참 이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달력도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전하는 걸고, 하여간 매일 한 장씩 넘겨도 좋고,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매일매일 넘기는 요런 거 있어요. 요절 그거 한 넣고, 야 저거 같이 읽고 보면서 맛있게 식사하셔요. 안 해요? 밥 먹기만 바빠가지고. 목사님 우리 밥도 못 먹고 다녀요. 그래요. 그래 바쁘니까. 우리가 바쁘든 뭐하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말씀 먹어야지. 우리 다 같이 해봐요. 12절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정말 이 말씀 보면 감탄할 만큼 욥이 그 환난 고난 속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매박아도 욥은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은 응답도 없고 대대체가 그냥 이 감각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 아신 줄 알고, 그쵸?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음식보다 귀히 여기구나. 그러면서 고백이 13절입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것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뭐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난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따라가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아무리,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그 뜻에 순응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정 맞지도 않는 걸 지 생각과 욕심 가지고 막 들이밀고 있어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그러고, 하나님 잘못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그의 뜻은 일정하시다는 거,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표시해놔요.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어? 하나님의 뜻 변경 못 시켜요. 우리가 그가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뜻만 찾으면, 그 뜻대로 순종만 해가면 척척척척 길 열어줘요. 내 앞길 험악하여도 때를 따라 척척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야. 따라가요. 일정한 그의 마음에 하시는 뜻을, 주권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또 내게 작정한 거 이루실 것이라 확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욥은 고난 중에 정말 자기가 하나님 만나서 듣고 싶고 깨닫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자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일정하시고 나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맞으면 그 작정대로 이루신다. 내 가는 길 그가 아신다. 욥은 영적 생활을 한 겁니다. 뜻이 일정하고 먹는 음식보다도 말씀이 더 귀중하고, 이 말은 육신의 이런 음식보다도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는 영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욥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았습니다. 그걸 새김질하지요. 그 말씀을 사모하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육신은 병들고 어려움 중에 있어도 욥은 지금 영적인 상태가 병들지 않았어요. 이게 산믿음입니다. 이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욥은 자신이 죄악된 본성으로 정말 참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신 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어요.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가 뜻이 있고 계획하신 건데 그거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많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예요. 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린아이, 연세 많은 분, 남자 여자 다양한 사람들 왔다 갔다 보이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거기 많은 사람들, 또 어디 가면 어디 가는 데마다 많죠.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텐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쓰시. 실제가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아껴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괜히 여러분 스스로가 막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고 누구를 그래 못 죽어서 난리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작정한 것 이루시는 분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이 사실을 안 욥은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경외하는 태도예요. 16절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낙심이 되지요. 환난 고난 중에서 당장 빨리 안 건져주니까 힘들지요.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요.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도 절대로 나를 어둠으로 끊어버리거나 흑암으로 얼굴을 다 덮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죽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지 않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큰 환난 중에도 죽지 않고 또 얼굴을 가리우지 않는다. 하나님의 얼굴 가리우면 소망이 없잖아. 빛이 다 덮어지잖아요. 하나님은 환난 받는 성도를 아주 끊어버리지 않고 흑암 중에도 소망의 빛을 가리우지 않는 분이에요. 이것을 욥은 믿었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의 해결책, 오늘 욥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욥은 고난을 연단으로 인식을 했어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어요. 욥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어요.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즉시 응답 안 해주고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내 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 계속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 고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 그러지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내게 작정한 거 다 이루실 것이라 믿고 고백하고 승리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의 해결책 이 말씀 잘 깨달아서 우리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망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정직하고 순전하여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시험하여 아버지 욥의 모든 재산 날리고 10자녀 다 죽고 자신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한마디씩 거드는 것이 오히려 욥을 정죄하며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다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공격할 때 욥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말과 싸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고 단련한 후에는 증거같이 나올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매일 먹는 음식보다도 더 귀한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고 나갑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과 수단과 방법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